코로나19가 시작될 때는 금방 끝나겠지 했는데 여전히 더 지금 이 가을에 또 유럽이나 이런 쪽에 미국 쪽은 더 확산되고 있고 더 많은 확진자 수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는 언제 대한민국 땅도 확진자가 더 많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중에 예수중심교회 이 초속 이단입니다. 귀신론과 이런 영적인 모든 문제에서 이단으로 판명된 이 초속 계열의 예수중심교회 여기 이영공단 쪽에 있습니다. 대구 의료원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왼쪽에 있습니다. 그 예수중심교회 소모임에서 또 발생하다 보니까 저한테 문자가 몇 통 왔습니다. 대구의 교회에 확진자가 발생해서 이번 주에는 쉬겠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들이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예배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5절을 보시면 15절 하반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부탁이 아닙니다. 감사하라는 말씀이 좀 감사해라, 좀 감사해 줄래, 이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찬양하며 감사하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명령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감사하는 삶이 될 때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하진이를 이렇게 육아하면서 유치원 노래를,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종종 듣습니다. 얼마 전에 모두가 꽃이야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가 저한테 너무 감동적이어서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우리 방송실 준비됐으면 모두가 꽃이야 노래 한번 어린이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한번 듣겠습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소리 조금만 더 높이죠.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
예, 뭐 아멘까지는 안 해도 예,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 스스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가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이 노래를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중직교인들을 생각하고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산에 핀다고 또 아니면 장애가 있다고 또 아니면 가난하고 약하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는 이미 주의 백성 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은혜가 됐어요. 노래 가사에 너무 은혜가 돼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꽃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으니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모두 꽃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유럽을 가끔 한번 이렇게 갔을 때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 목회자들은 이제 유럽을 가면 수도원을 많이 갑니다. 수도원. 근데 수도원을 가서 보면 수도원과 감옥을 유럽에 있는 수도원과 감옥을 비교해 보니까 건물이 거의 똑같아요. 오히려 수도원은 저 꼭대기 사람이 겨우 왕래가 없는 그 깊은 산중 언덕 위에 수도원을 짓는 경우가 많고 감옥도 가끔 시내 중심에 감옥도 있는 데도 있지만 저기 외딴 곳에 감옥을 세워서 사람이 도망쳐 못 나오도록 하는 제가 청송 출신이지만 청송 교도소 한번 가시면 신창원이가 뭐 탈출을 한번 했는데 그 누구도 탈출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절벽이에요. 갇히면 끝이에요. 신창원은 거기서 뛰내려가 탈출한 게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탈출해서 그렇지. 신창원 아시죠? 누구 신창원인지 같은 신가라서 저는 기억합니다. 신창원이 누구인지. 자, 수도원가요 그 감옥은 너무 똑같아요. 그 모양도 똑같이 만들었지만요 수도원과 감옥은 너무너무 차이 나잖아요.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수도원은 자발적 참여와 있고 그 속에서는 사람의 왕래가 전혀 없지만 그 속에서 찬양이 있고 그 속에 핵심이 뭐냐면 수도원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수도원이에요. 그런데 감옥은요 강제잖아. 강제로 집어넣었잖아요. 내가 자발적으로 감옥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자수해서 자발적으로 감옥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잡혀와서 강제로 집어넣는 거죠. 거기는 불평과 원망과 이 뭐랄까 세상에 대한 쏟아내는 이 욕밖에 없습니다. 그 말들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건물인데 어떤 곳은 수도원이고 어떤 곳은 감옥이에요. 어떻게 보면 감옥이 더 아름다워요. 그런데도 수도원은 아름다운 곳이 수도원이에요. 왜? 거기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수도원에 만약에 수도 생활을 하면서 감사가 없다면 그곳이 지옥, 그곳이 감옥이라고 생각이 돼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사람이 감사가 있다면 그곳이 수도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일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자신을 돌이키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거기가 감옥이 아니라 수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SK 회장이 최태원 씨입니다. 최태원. 이분이 평생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친구의 전도로 인해서, 친구 목사지요. 둘도 없는 친구인데 전도에 의해서 감옥에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성경을 맺독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감옥에 있을 때 내가 평생 감사한 것보다 더 감사했다.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SK가 지금 제게 저 밑에 있었어요. 지금 거의 2위, 삼성 다음으로 지금 제게 2, 3위 정도로 올라와요. 현대보다 더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SK 최태원 회장을 통한 하나님의 복이 아닐까, 감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아닐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만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어요. 감옥에서 그는 감사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수도생활 잘하는 사람도 감사가 없으면 그곳이 감옥이 될 수 있는, 우리 믿는 사람이 열매를 거두어야 할 최상의 열매가 뭘까? 이 가을에 거두어야 할 최상의 열매는 바로 감사가 아닐까? 16절에 다시 한번 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제 개인적으로 이 신앙의 눈으로 보면 지난 한 해를 헛살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가 3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믿음의 열매가 감사하는 마음을 낳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조금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많은 것을 주어져야만, 내게 뭔가 이루어져야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살면서 가만히 돌아보면 감사할 조건보다 불평할 조건들이 더 많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기쁜 일, 감사한 일, 좋은 일보다는 더 슬프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더 많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여러분 중에는 이빨을 갈면서 이 아픔을 어떻게 견딜까 하는 그런 아픔을, 자녀로 인한 것인지 경제적인 것인지 아니면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정말 경상도 말로 백지로 왜 이렇게 당하는가 싶을 정도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아픔을 당하나 싶은 정도로 수치스러울 정도로 부끄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감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스럽고 아프게 하는 현실이 팩트가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내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슬픔 가운데 고통 중에 있지만 그 고통과 역경과 환난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설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결산하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는 힘들고 역설적으로 고통스럽지만 역설적인 믿음 가운데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가운데 내일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대구가 청정, 이제는 신천지 발 이후에 청정 지역이겠거니 하는 순간 광화문 집회 후에 초토화되고 또 예수중심교회가 또 난리를 치고 내일을 할 수 없고 한치 앞을 지금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가운데 불안합니다. 그런 가운데 두려운 마음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지금도 동행하시며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지금 여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부디 믿음에서 출발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은 감사와 함께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감사가 커지는 겁니다. 감사가 커지면 또 믿음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감사도 커지고 감사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찾으면 찾을수록 믿음의 빈도도 믿음도 더욱 강해지고 굳건해진다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 두 번째는 은혜의 열매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제가 몇 번 설교했지만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보니까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하고 갈 때 길 가는 중에 10명의 그 문둥 환자, 한센 환자들이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감사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대로 질문하십니다. 이 한 명은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보이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주님 앞에 먼저 가서 감사한 겁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 가던 길을 멈춰 돌아서는 겁니다. 지금 나의 모든 현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과 또 신념으로 오늘도 또한 이 남은 해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혜인 수녀 여러분 잘 아시죠? 시인이시기도 하고 수녀님이십니다. 암투병에 지금 회복하시고도 여전히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급한 순간에 버스를 놓쳐 안타까울 때, 일이 엄청 바쁘고 급한데 버스를 놓쳐버렸어. 뛰어가는데 버스가 지나가 버렸어.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버스가 있음에 감사한다. 몸이 아파 괴로울 땐 건강의 고마움을 느끼며 감사한다. 글이 서지지 않아 너무너무 답답할 때 내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됨을 감사한다. 다른 이에게 내 실수가 드러나 부끄러울 때 겸손할 수 있는 실습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한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실수해서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해받아서 슬플 때, 진짜 오해받을 때 있잖아요. 나는 안 그랬는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그래서 내게 막 한풀이 하듯이 막 쏟아내고 할 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까? 제가 주중에 신방했을 때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누가 그렇게 오해해서 이런 말을 저런 말을 들을 때 참 슬픕니다. 힘듭니다. 그때 예인 수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해받아서 슬플 때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찾아가고 네가 그랬지, 네가 소문 퍼졌지, 네가 왜 없는 말 퍼졌니, 이것보다 인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신앙 안에서는 더욱 가능한 것임을 기뻐하고 감사한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을 신앙 안에서 더욱 가능하게 하시니 감사한다. 믿음으로 감사하니 얼마나 행복한가 이 말입니다. 너무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니, 그것조차도 은혜이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만 하면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삶의 방향성이 다른 것입니다. 올 한 해 슬픔과 아픔까지도 눈물과 한숨까지도 모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은 겸손의 열매입니다. 겸손해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왜? 잘 아시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다 자기가 잘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열심히 땀 흘렸기 때문이라. 그 땀 흘림의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건강했기 때문에, 내가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온 세상이 흉흉합니다. 불평, 핑계가 넘쳐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 그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저는 올해도 이 코로나19가 세상을 덮은 한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더 큰 감사가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라는 이 말을 기독교만큼 강조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나에게 와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고 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겸손할 때 감사하기 때문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올 한 해, 남은 이 한 해,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하여 여러분의 감사가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감사가 예배가 되고 더욱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올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더욱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은 가운데 동행해 주시며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감사를 배웁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한 환경이어서가 아니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감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는 마음은 은혜의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 속에 더 큰 감사를 드리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하는 마음은 겸손의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혹이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지는 않는지 나를 돌아보며 더 겸손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감사가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